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삼국시대라 불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공존했던 시기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삼파전은 신라에 의해서 종결됩니다. 무열왕 김춘추에 의해 백제가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고구려마저 멸망시킴으로 이 한반도에 비로소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손쉽게 정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신라가 무력으로 이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정신과 문화가 단번에 사라지며 단번에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어떤 왕이라도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에 전성기를 가져왔던 문무왕의 맏아들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행정구역의 재편입니다. 신문왕은 이 고구려와 백제를 흡수하여서 굉장히 신라의 영토를 넓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행정구역을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나누는데요. 이는 기존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를 각각 그 안에 3개 주로 나누고 이 영토 사이의 요충지에다가 5개의 소경을 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졌어도 힘이 분산되지 않고 중앙 집권이 될 수 있게 하는 행정구역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문왕은 왕권 강화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를 시행하는데 바로 숙청 작업입니다. 전제 왕권, 곧 이 왕에게 모든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왕의 견제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당연히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왕과 견줄 수 있는 힘을 지닌 세력은 귀족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문왕은 자신의 장인이자 당시 귀족의 대표였던 김흠돌을 숙청함으로써 그 세력들을 제어하였고 동시에 자신의 그 왕위의 위상을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업적이지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왕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특히 이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했던 신라가 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시키면서 펼칠 수 있었던, 펼쳐야만 했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근래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 하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유다 족속을 제외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 그리고 그 왕이 될 수 있는 이들이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남쪽과 북쪽을 연합시킨 이스라엘의 연합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을 모두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자신의 성, 곧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행정구역의 재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숙청이겠죠. 이스라엘 연합국에서 북쪽 땅은 여전히 사울의 명성과 영향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여 다윗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사울의 이름을 빌려서 역모를 꾀한다면 충분히 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사울의 씨를 말려야만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고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오늘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의 전반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런데 뒤따르는 구절을 마저 읽어보면 다윗은 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여느 왕과는 사뭇 다른 말을 합니다. 사울과의 남은 자들을 찾는 이유가 그들을 제거하여서 사울의 씨를 말리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이 본문 3절 상반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사울과의 남은 자를 찾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사울에 남아있는 후손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다윗에게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였던 이 사울 왕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겸손했을 때는 한 나라의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까지 합쳐서 통일왕국을 이룬 이스라엘 처음의 그 통일왕국의 왕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없고 다윗은 유다를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통상 어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태도가 달라져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같은 태도여도 이상하겠죠? 특히 없던 권력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어떤 사람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누가 그 앞에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겠습니까? 역시 그랬구나, 저 자리 가면 다 그렇지 정도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쉽게 다윗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또한 그 다윗의 행동에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편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숙적이었던 자의 후손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신하였다면 굉장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명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겠지만 실제로 데리고 오면 숙청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과의 남은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 왕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응답을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의 상태가 온전치 못함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과의 남은 자의 상태가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상태가 다리를 전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유모와 함께 도망치다가 어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이제 남은 사울과의 남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리를 전다는 이 표현은 육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육체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비보셋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남은 자이지만 다윗에게 도저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 그가 안고 있는 장애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거라면 다윗은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일까? 그래도 이 왕의 후손인데 무비보셋의 이 모습이 너무나 처량해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이전에 무비보셋의 존재도 그의 상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했겠죠. 알고 있었으면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울과의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 그것을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먼저 요나단에게 있음을 또렷하게 전하는데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 때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의 장면들을 좀 떠올려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였지만 계속해서 주어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자기의 생명같이 여겼으며 그와 언약을 맺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18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의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은, 이 둘 사이의 언약은 숭고한 사랑에 근거한 아주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에 의해서 다윗은 요나단이 살아있든지 혹은 요나단이 죽어있든지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요나단의 집에 인자함을 베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것이 이 둘 사이의 언약이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요나단으로부터 경험한 이 조건 없는 사랑, 나아가 그 사랑에 근거하여 맺은 깰 수 없는 언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자비와 은총, 그리고 사랑을 살펴보면 사람과 맺은 언약,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7절로 11절에서 다윗은 먼저 이 무비보셋에게 경제적 약자와 같은 이 무비보셋에게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조금 그 말년이 좀 안 좋았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밭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 속에 있는 그 지폐나 통장 잔고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만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사회적 약자였던 무비보셋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와 그의 시바의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이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이 무비보셋의 시종이 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는 다리를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도록, 너의 모든 신체가 완벽하니까 다리절은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어라, 그것이 아니라 생전에 사울을 모셨던 것처럼, 네 주인을 모셨던 것처럼 네 주인의 이 자손도 섬기라 라고 지금 다윗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을 향한 이 다윗의 처사가 합당합니까? 아무리 자신이 아끼던 사람과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찐친간의 그런 어떤 깰 수 없는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양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도 이 사울의 후손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으로 다 셀 수 없는 재산이 생겼고, 거기에 자신이 거느릴 수 있는 사람들까지 확보되었고, 이제 그의 신분은 어떠한 거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잃고 아버지 잃은 그런 고아 같은 신분이 아니라 왕자와 동등하기까지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아주 잘만 머리를 쓰면 영모를 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이 연명할 수 있도록,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다윗 왕을 매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참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위험할 정도로 이 무비보셋을 대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3절에서 확인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었기에 그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총의 정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무제한적인 언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 거대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려서 좀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그
너의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주 분명하고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절정에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별칭이 붙어 있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우리가 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아버지에게 집중을 한다면 이 비유의 제목은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내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신 이 아버지, 첫째 아들은 자신을 비난하지만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지만 애초부터 모든 것을 이 첫째 아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 상태와 행동에 상관없이 베푸시는 이 주권적인 아버지의 사랑, 양이 제한이 없는 이 한량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비로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태어나며 자라나게 합시다. 세상이 그것이 비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이니 우리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